31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21절에서 24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네, 갈라디아서 말씀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이 같은 내용의 말씀에 오늘은 아마 마지막 믿음에 관한 부분에는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이 서신을 쓸 때는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있을 때 아마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냐면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4장 19절 나오나요? 성경을 보면서 할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나의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 자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데 다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왔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이전에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는 이런 고통 가운데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속죄를 받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정말로 놀랍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성령도 받았어요. 그 성령 받으니까 이제 막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몸도 안 좋고
아마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말라리아인지 잘 어쩐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몸이 안 좋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이제 성령을 받고요. 또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서 바울을 마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복음을 듣고 제사함 받고, 제사함 은혜가 크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오는 사도 바울이 마치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너무 반갑게 맞아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는 뭐라도 빼내줄 수 있을 만큼, 눈이라도 빼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니까 변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그 예수를 믿는 것에 또 무엇도 해야 된다고요?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야 한다고요?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 좋지만 율법을 지켜 두 가지를 같이 합쳐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요, 다른 복음이 나와요. 다른 복음. 자,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다른 복음은 생뚱맞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복음을 이방 종교의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복음이 변질된 게 다른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복음이 변질된 것이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7절 다시 보시면, 7절 다시 보면 뭐라고 됐어요?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데 거기다 율법도 더하고 할례도 더하고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변형된 복음. 이런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온전히 영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예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한 가지 못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아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는 완벽한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와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인간의 행위 붙이고 뭐 할례 붙이고, 여러분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하기에 이거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영단번에 모든 허물과 죄를 사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성소에서 제사 드림으로 끝내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거기다가 조건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걸 행해야지만 구원받는 걸 바뀌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받았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받았냐.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이 뭐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죠. 의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것처럼,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인데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증거해 버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버리신 것처럼 고넬료의 그 가족들이 다 방언하고, 아멘.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의를 행해서 할례를 행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았느냐. 어떻게 받은 거죠? 그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한 장만 넘겨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으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다른 어떤 것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뭐를 말씀드렸죠? 율법은 430년 후에 생기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모세가 받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생각나십니까? 예, 조금 성공했네 설교.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예,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430년 후엔 율법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 율법은 누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을 뿐이다. 율법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무엇인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죄인인 걸 깨달아 누구를 믿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초동교사로 쓰임 받는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구원은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17절. 갈라디아서 3장 15, 17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거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더 이상의 추가도 빼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바로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가지고 이것을 증명합니다. 마지막 증명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아브라함의 본처 이름이 뭡니까? 본처 이름? 사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나이가 85세인데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언약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나가서 뭐라 하냐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85세가 돼도 아이가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러다가 자식 못 낳겠구나. 그리고는 첩을 데리고 옵니다. 첩 이름이 뭐죠?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을 데려와요.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야, 잘하시네요.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낳고 있는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뒤로는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리고 사라 나이 89세. 그 이후로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니 사라가 뭐라고요? 키키 웃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내 남편도 99세야. 나는 89세야.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그러면서 막 웃어요. 그랬더니 천사죠.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진짜 우리 1년 지나니까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첩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본처에 낳은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 때쯤 되니까 이 첩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인가 더 많거든요. 이것이 이삭을 조롱하고 막 뭐예요? 우습게 여기고 막 그런 게 경멸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처가 사라가 딱 보니까 저 첩의 자식이 우리 아들을 멸시하는 거야.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저 첩하고 저 아들 내쫓아요. 쟤네들은 당신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유업을 이을 것은 우리 아들 이삭이에요.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재밌게 못해요. 그냥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근심이 됩니까? 근심이 안 됩니까? 근심이 되죠. 근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라. 그는 내가 돌볼 테니까 내어 쫓아. 너는 너의 후손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창세기로 하면 더 재밌는데 창세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뭐 가정사지만은 바울이 이것을 보니까 이건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힘으로 난 아들, 인간의 힘으로 난 아들, 자기가 첩을 구해서 자식을 낳은 이스마엘과 하갈. 인간의 힘으로 행한 그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무엇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 주시는 그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한번 앞으로 좀 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드렸네요. 로마서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로마서 4장 18절에 22절 화면을 좀 찾아주시면 좋고, 아브라함이 믿어서 이삭을 낳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성경 한번 펴보시면,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내년 이맘때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행위로 구원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이란 거예요. 사람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내가 내 힘으로 자녀를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 내쫓아라. 내쫓아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유업을 주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계보도로 오시게 되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행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위로 하려고 하면요, 다 해야 돼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이제 문 앞에 갔어요. 네? 근데 거기 천사가 보초 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 어떻게 천국 갈래? 아, 나 열심히 11조 내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근데 천사가요 그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딱 들고 와서 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했니 안 했니를 일일이 지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일이 더 많을까요? 하지 못한 일이 많을까요?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율법을 통해서 만약 천국 가려고 한다면 다 해야 돼요.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된다니까요. 천국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누가 이루신?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가는 거예요. 옷 입어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5장 3절에서 4절.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하갈은 종이잖아요. 종. 율법은 종이죠. 복음을 섬기는 종에 불과해요.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의 후손, 자유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자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 있죠.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열심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간이 좀 가는데 5분만 여러분 시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여러분 율법을 막 강조하죠. 보면은요 결국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가 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율법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자기에게 열심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을 자기에게 쏟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겉모습은 예수 믿은 것처럼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율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는 거니까. 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예수를 믿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율법을 들고 나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옳은 거니까 그걸 말하면 정당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참 힘듭니다. 교회는 예수 믿어 거듭난 자들로 충만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믿음으로 난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을 누가 핍박합니까?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핍박을 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계속 나갈 때 진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는 것은 물론 이방인들도 막았지만 제일 힘든 게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진짜로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은데 하나님의 법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실수할 때가 뭡니까? 실수할 때가 뭐냐면 언제냐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신앙 주님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 옳은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참 많이 피폐하게 참 옳은 말이죠. 정당한 말인데 십자가를 넘어서지 않은 정당한 말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해라, 일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참 연약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옳은 말을 딱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가 성경에 잘못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욥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으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데 그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은 너무나 다 옳아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너무나 옳은 말이에요. 근데 욥이 들을 때는 화살이 날아온 것 같아요. 화살이 날아. 그래서 욥기서 6장 25절에서 26절에 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욥기서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옳은 말이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한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정말로 핍박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옳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오늘 찬양 이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주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말, 그 안에서 행하는 행동,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바르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이유 없이 그저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한다면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어떤 것도 그것에 추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고, 그러나 우리의 삶도 이 믿음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말하는 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새 무릎 꿇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로 주 안에서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새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